성령 강림절후 열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이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날이지요. 여러분 달력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달력 8월에 잘 꽂히셨을까요? 저희 집 달력을 보는데요, 5월에 멈춰 있더라고요. 왜 5월에 멈췄을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학원 수업을 시작하는 그 날로부터요,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달력을 못 넘기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요, 8월로 달력을 바꿔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을 한번 돌이켜 보는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시간에 그냥 끌려가는 대로, 시간이 나를 흘려보내는 대로 살았구나라는 후회가 조금 되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 그랬지만요,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여러분 의미 있게 주도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의 자세가요,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4주에 걸쳐서 계속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일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하루가요, 우리에게 천국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 천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의 형편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이 마음에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날마다 뿌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도록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쉼인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 지난 7월 함께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천국이 무엇인지 배웠다면요, 이제 8월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 시작하신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천국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방법은요, 바로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고 주가 피어납니다. 나는 지고 주가 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내가 진다고 하니 여러분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내내 내가 살아있는 오늘, 내가 지고 내가 저물어 가는 게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 그 자리에 주가 피어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천국의 오늘이 진짜 내 삶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굳게 믿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이하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기둥들이 빼곡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관리와 군사들이 그 궁을 지키며 부자들이 가득했던 헤롯의 왕궁에서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은 헤롯의 왕궁과 정반대되는 공간 빈들로 떠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헤롯의 왕궁과 대조될 정도로요,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도 헤롯의 왕궁에 모여든 사람과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부자와 학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로 가득했던 헤롯의 왕궁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나온 사람들은요, 행색이 다 초라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구석도 없고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요, 지난 6월 둘째 주 내 힘을 끄고 은혜를 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은요, 어떻게 아프겠다, 배고파서 어떡하냐, 얼른 가서 치료받아, 단순히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극심히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단장지혜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죠. 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요,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피할 곳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이 빈들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온 마음 다하여 깊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 여기가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이미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마태복음 4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간질 환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침상에 누워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의, 그리고 손 마르는 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 약한 것들,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환자, 병자라고 사용됐던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 질병이 있는, 허약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 14절에 기록된 병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악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허약한 상태를 뜻하는 원어가 아닙니다. 대신 힘이 있다, 강건하다, 기력이 넘치다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에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사 아라는 접두사가 합쳐져서요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강건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14절의 병자입니다. 네, 지금 빈들에서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단순하게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몸 안에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이요, 병자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병자입니다. 기력이 없는 사람들, 잦은 실패와 삶의 장벽 앞에서 스스로 일어설 의지조차 잃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들을 가슴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실패했어? 왜 성공하지 못했어? 왜 또 넘어져서 실수하는 거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되물어 봐야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고쳐 주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피부가 낫는 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열병 환자는 열이 내려가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앞을 보게 되고요, 못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몸 안에 에너지가 없고 삶의 의욕이 없고 일어설 힘을 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까? 우리 잠깐 마태복음 14장은 그대로 두고요,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두고요,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주께서 힘을 잃고 의욕이 없어 일어설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요, 감기약 먹으면 낫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면요, 수술을 받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일어날 의지를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낫습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힘이 생깁니까? 갑자기 돈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들어오면 의욕이 살아납니까? 어쩌면 잠깐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요, 이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또다시 힘도 잃고요, 의욕도 사라지고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는 사람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주님께서 가까이 해야 고쳐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나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힘과 의욕과 뜻을 잃어버린 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고 주저앉는 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뻥 터뜨려 주셔서, 자 봐, 나한테 잘하면 너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적을 보여서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와 가까이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함으로 그의 마음, 그의 삶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곁을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도록 그를 돌보시며 그를 고쳐 주십니다. 이게 시편과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나를 가까이에서 고쳐주려 하심에도 주님께 진실되이 나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요,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 가운데 삶이 지쳐 힘이 없는 사람들,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여 뜻을 잃은 자들을 가까이에서 고쳐주시니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저녁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녁이라고 하면요 캄캄한 밤을 쉽게 연상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요 크게 저녁이라는 시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저녁은요 해가 정점에 드는 그 정오와 2시 사이를 지나서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을 다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정오나 2시에 해가 가장 힘을 발휘하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을 지나서 떨어지는 시점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시간이죠.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이후로 넘어간 이후의 시간을요 흔히 그들은 두 번째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5절에서 말하는 저녁은 언제이냐? 바로 첫 번째 저녁을 뜻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힘을 잃고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두 번째 저녁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때가 바로 15절의 저녁이죠. 그처럼 하루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 선택의 순간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내서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보면요 분명히 MBTI의 J형 계획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빈들이고 광야이니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상점도 없습니다. 해가 지금 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밤 중에 오히려 큰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이 큰 무리들을 지금 당장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방법 이면에 제자들의 마음에 진짜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염려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커다란 빵이 아닙니다. 만주 과자 크기 정도의 보리떡 5개였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였답니다. 이걸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큰 무리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얼른 돌려보내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어서 보내는 게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까지 살펴보고 나니 이들의 방법이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고 판단한다면요 이들을 얼른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것은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145편의 고백과 같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예언한 것처럼요, 돈이 없을지라도 주께로 나아오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주님이 바로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기력을 잃고 의지를 잃어버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제자들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지 않고서 그냥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재정, 내 소유만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미련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는 내 곁에서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내 손, 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며 내게 힘 주시는 이를 진실되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고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만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 그만 보십시오. 대신 주님 좀 보십시오. 내 상황에 그만 몰두하시고요, 그 상황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빈들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세 번째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플이든 성경책이든 상관없습니다.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밑줄을 치고요, 표시를 따로 해두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무능력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해도요, 내가 계획한 일조차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명하시는 나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부끄러움, 실패, 상처와 좌절과 무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에 순종하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 예수님이 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성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성찬의 예식이 있는데요, 제가 제정의 말씀 가운데 늘 이렇게 선포하죠.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가져온 그 부족한 떡, 부끄러운 물고기를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을 받으시고요, 이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며 모든 이들과 천국의 식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손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자꾸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아 나는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바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께서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그 손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며 다시금 떼어 나누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천국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손, 내 상황, 내 감정과 내 계획만 보던 나의 눈을요,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친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의욕을 잃고 힘을 잃는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다시금 일어서도록 내게 소망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의 손을 더 꽉 쥐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 주님께 드리며 나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으니 포기할까 싶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세세에 찬양 받으시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내 배를 채우는 것도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니, 나의 능력, 나의 모자람, 나의 부끄러움 주님께 드리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가득 채우실 정도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역사는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다시 나누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오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이고요,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줄지 않는 음식을 만든 것이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요. 진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병이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피어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로워지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능력으로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빈들에 서 있구나, 내 삶이 광야구나 한탄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내가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의지도 잃어버렸구나 한탄하지만 마십시오. 물론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그 마음, 그 삶 고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를 진실되이 찾는 자들 곁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사 그들에게 힘 더하시고요, 사랑 더하시고요, 능력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손 펴시고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보니 나도 만족했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며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라 찬양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거룩한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